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바로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의 삶이 사망의 음창골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행복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좀 그냥 대변 보고 미단 닦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첫 번째, 가장 우선돼야 될 삶이 십자가에서 몸 바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우선된 삶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의 씨는 가까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세척제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척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 의로움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삶은 십자가 시험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여과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 모든 죄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에 십자가만 걸고 다닌다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면 내가 십자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삶은 날마다 죽어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15절 31절 32절을 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는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습니다. 내 고집 다 죽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지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 벗어버리고 따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통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야. 늘 여러분의 밭에 강판한 밭이 되어 있고 길바닥 밭이 되어 있고 세상의 통로는 많이 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통로가 없는 거야. 돌짝밭이 되고 여러 가지 막 뭉쳐 있어야 그냥 원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내 속에 많이 있잖아. 돌짝밭 그런 거다 그겁니다. 가시밭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 통로가 옥토밭은 말씀으로 무장해.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많이 있어. 내 심령에 막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막 말씀이 불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판 길바닥박은 세상 얘기를 들으면 세상 영화를 보고 세상 얘기 들으면 그냥 웃고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쓰는 자가 돼가지고 죽는 거야. 오늘 또 왜 이렇게 저 목사님은 잔소리만 하고 있는가? 내 심령을 진단받아봐야 돼. 강판 마음밭이 돌짝 같은 말. 그 말씀이 안 들어.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막 가만히 팩배의 결심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늘 기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옥토밭이 하나님의 말씀 늘 내 속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큰 삶
속에서 내 삶을 늘 점검해야 돼. 내 삶을 그냥 방종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방종해요. 하나님은 세밀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삶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여러분이 점검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영적인 영안이 열린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삶, 감사의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 함의 삶, 겸손의 삶, 빛과 수고의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우상술매의 삶입니다. 불신의 삶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만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까이 오는 놈이 있어. 모르셔? 하나님을 멀리오면 빛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죠?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 꺼보세요. 어둠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빛입니다. 예수님 빛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흑암이 세력이 나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내 삶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원색적으로 말하면 마귀는 싫어하지만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삶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 은총은 특별히 받는 것이지만 일반 은총은 일반적인 축복은 불신자라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하나님 멋쟁이에요. 우리같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신 하나님. 불신자라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장사하고 축복해줘. 하나님의 자녀라도 날 마귀를 가까이 하는 날 나쁜 짓에서 거짓하고 사기치면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잘못하고 있으면서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면 승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곧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삶이 축복의 그릇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어야 받지만 축복은 내 삶에 누리게 들어가야 된다. 이걸 자꾸 착각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 뭘 끝납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귀를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고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 대세경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주보에다 적어서 다른 교회들은 지난주 말씀을 내보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오늘 내보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이 처방전이잖아요. 이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대승임질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막 이러고 내가 볼 때는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 육신의 생각.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육신은 죄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미 죽을 거예요. 죄로. 자꾸 육신은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육신 중심이 되어지고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이 우선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고 영적이 우선돼야 되는데 육신이 우선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또 저 목사는 육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참 중요해요. 근데 육신이 우선되어지면 우상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막 대충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충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 몇 박 뛰는까지 하루에 몇 박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아프고 막 죽겠지. 그럼 하나님 다 네가 눈이 아프냐? 네가 화장실 가서 볼일을 잘 못 보는구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도 하는 거에 알고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주님 찾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밖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15절 말씀의 복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하세요. 뭘로? 십자가에서. 그런데 율법주의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비교하고 이런 율법주의사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없습니다. 무슨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상 숭배한 것은 뭐가 우상 숭배냐면 하나님이 제1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선되어지는 게 우상 숭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지지 않고 내 자식이 우선되어지고 돈이 우선되어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니 얼마든지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죄입니다. 오늘도 내가 돈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몸부림치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거든요. 안다 너도 안다. 네가 연약해. 너 돈 좋아하는지도 알고 너 건강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식도 마찬가지요. 뭐 불효하고 해도 어떻게든지 그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용돈 그거 뭐 몇만 원 주는 거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해 안 됩니다. 주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 자신도 잘 알아요.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나쁜지. 돌아서면 하나님 자선인 신앙생활은 우상숭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 네가 잘못한 거 있냐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의 카트라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자기 독도 백세에 난 아들을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자들은 본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카트라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카트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선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합격점이에요. 하나님 자선을 보면서 막 착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시험 나기 때문에. 시험 나면 시험 깎아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은. 여러분 세상 얘기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좋은 목소리를 듣지 마세요. 강대상에 절 때는 예수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천 명이 모였어도 여러분이 각자 필요한 말씀 하나님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 받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또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또 보고 나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보지만 나는 찍어서 몇 번씩 보냅니다. 주일.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시니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늘 그 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은 성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도 천사라도 보여야지. 저 집사 보니까 진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 가거든. 그러나 사람들이 저 집사님 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저 집사님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이 성전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나라가 복음화 됐을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성전 신앙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종생활 했어요. 복음 전했겠어요. 그러나 보디바리 자기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보면서 그 보디발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주 안에 성전이 되어 성전이 되어 너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방향을 맞추는, 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방향 맞춰 살거든요. 육신의 방향 맞춰 살거든요. 나의 방향 맞춰 살거든요. 오늘도 내 중심되어 살았습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께로 방향을 자꾸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완전한 통리에 자꾸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야. 그게 완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는 자꾸 띄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의 톱니바퀴 깊이 이렇게 딱 돼.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걸렸어. 이렇게. 그래 조금 문제가 있으면 넘어져. 시험 들으면 넘어지고 퍼지고 자빠져. 그러나 신앙생활 기본이 이렇게 된 사람은 팍 흔들리지 않고 빠지진 않습니다. 단단 더 굳건해지.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쭉 기도. 말씀을 여러분 받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약 큰 한약을 지어다 놓고 먹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 달서 먹어야 요용을 볼까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이 불러 담아서 그 말씀이 내게 녹아져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좋은 처방전을 주실까 하고 막 갈급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눈동자가 없어요. 그냥 그냥 뭐 한 번 가져가도 죽어도 가져가지도 않는데 왜 가져? 내 마음하고 안 통하는 거야. 그 말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야 응답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 다음 주에 또 어떤 말로 기대될 거 아니야. 내가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그거 체험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야. 그런 분도 있긴 있어. 그렇게 그분 때문에 나도 목회하는 거야 사실은. 다 그런다면 어떻게 재미없어. 그래 그 말씀 붙잡고 노력하고 힘쓰고. 예배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많이 예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가?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하면 세상으로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